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오늘은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과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죠. 다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문제는 복된 인생은 뭘까? 복된 인생에 대한 개념, 복된 인생을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된 인생을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복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으로 복된 인생을 정리하기도 하죠.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복되다, 복된 인생 하면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복된 인생은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복을 잘 누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복된 인생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누리는 단계를 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런 삶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고 하면서 그다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복된 인생은 그렇죠. 복된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두 사람을 함께 보러 갑니다. 아셀과 납달리 두 사람의 생애. 야곱의 아들의 모습 중에서 참 귀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20절 아셀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20절 보면 아셀이 나오는데 아셀의 원래 뜻은요 기쁨 이런 뜻입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복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소개도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절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아세야, 기쁨 이런 단어입니다. 아셀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20절에 오늘 3반부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대단히 풍성하고 기름지고 강력한 축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하는 장면 중에서 이 아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될 거다. 기름에 잠긴다고 하는 건 비옥한 땅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가 있는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그래서 그의 발은 그 기름에 잠길 정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름진 땅에 서게 될 거다. 또 너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거다. 문빗장은 철과 노스로 그 문빗장을 통해서 든든하게 지켜주게 될 거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셀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아셀은 참 기름진 복을 받고 그리고 철과 노스로 문빗장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다.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셀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기름진 땅에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왕의 앞에 서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셀은 이렇게 기쁨의 그런 존재인데 그 기쁨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그 기쁨으로 자기 기쁨,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신명기 33장의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셀은 아들들 중에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텐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셀의 특징은 자기가 기쁨으로만 가득 차고 자기 혼자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 혼자 많은 것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셀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복과 기쁨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러기에 아셀이 참 복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납달리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멘. 납달리에 대해서는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과 같다. 노인 붙잡혀 있다가 놓여 있는 그런 암사슴 같다.
이 노인 암사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상징한다. 영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모습. 시편 18편 33절,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보면 거기에 사슴에 대한, 암사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노인 암사슴은요, 마음껏 달려가는 거죠.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달리게 하시고 매이지 않고 마음껏 이상한 조사를 향해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 영적인 자유함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신명기 33장 23절에는 이 납달리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실제로 납달리 지파가 머물고 있는 땅은 지리적으로도요, 물과 자원이 아주 풍성한 땅이었어요. 정말 은혜가 풍성한 곳이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곳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지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곳, 가장 많은 말씀을 접했던 곳이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은혜와 복이 풍성하고 가득했다. 실제로 그 땅이 유혹한 땅이고 영적으로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기적이 가득히 있었던 곳, 납달리 땅. 정말 납달리는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납달리의 모습 중에 참 귀한 모습이 있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도다. 아멘.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함이 있는데 납달리는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 노인 암사슴이 놓였다고 해서 이산저산 막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모습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말해야 돼. 아름다운 소리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죠. 복된 소식.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지역. 납달리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납달리 참 귀한 모습이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득한 여호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만 차지하고 자기들만 은혜를 누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삶을 살았다. 이게 납달리의 특징. 납달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경쟁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쟁한다. 사실은 납달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어머니들 사이, 야곱의 두 부인과 두 첩이 있었잖아요. 네 명이 사실은 여인에게서부터 자녀들이 났기 때문에 이 네 여인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쟁들이 있었다. 이 납달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경쟁심 때문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이 경쟁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잘못된 동기에서 출생을 한 아들. 피곤한 인생이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납달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경쟁하는 인생으로 출생을 하지만 납달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납달리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쟁하는 인생이었는데 나중에는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전에는 멸시당하는 땅이 이제는 영화롭게 되었다. 예전에는 멸시받는 땅,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땅, 천대를 받는 땅이 존귀한 땅으로 바뀌었다. 영화롭게 바뀌었다.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면 거기 빛이 임하였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출발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뀌죠.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은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들은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자기들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요. 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흘러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저 우리만 차지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 우리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들이 기뻐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민족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하루가 정말 복 있는 하루가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온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